오늘부터 3주간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9장 본문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을 나눴죠. 그래서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계획은 6월 안에 레위기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7월까지는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레위기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것이 17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나눴던 게 16장이었죠. 그 이전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었죠? 네, 정결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와 악성 피부병, 유출병 그런 것들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했던 16장이 뭐였죠?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속죄에 반드시 필요한 피,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의 그 정결법을 곰곰이 보면요,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선 제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온전하게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속죄일에 담겨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을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은 이 규례들을 성결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결하게 하는 법들이라고 부르는데 18장에서는 금지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장에서는 그 18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성적인 관계들로 인해 금지된 것들로 인해 그 형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이지만 19장의 본문이 들어있는데 사회적인 어떤 윤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무언가 18장과 20장 사이에서 이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그래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장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요. 이 4절까지에서만 해도 반복이 되는 말이 있는데 이게 19장 본문에서 엄청나게 반복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오늘 앞서 읽은 본문만 봐도 3절에서 4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19장 전체를 보면 10절에서 12절, 14, 16, 18절, 25절, 28절, 30, 31, 32, 34, 36, 37절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까 봐? 그렇지는 않을 것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강조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왜 강조를 하실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을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꼭 반드시 절대로 기억을 해라. 무엇을요? 나는 여호와, 그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동시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신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백성이 나타나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아니라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 거룩한 백성들,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있다고, 그것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18장, 20장 이 전체의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백성들이 피해야 할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라야 할 모습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해야 할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0장이죠. 18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성적인 관계에 대한 규례들을 담겨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금지된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처음 부분을 보면 처음 부분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본문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말씀을 하시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주했었던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할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 규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애굽 땅이 어디죠? 그들이 거주했던 곳 이전에 있던 곳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갈 곳,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곳의 풍속도, 앞으로 가야 할 곳의 그 풍속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은요, 애굽과 가나안에 상당히 타락한 풍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는 가족 공동체의 성적인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피해야 할 모습들을, 그 질서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6절에서 보면 살부치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매, 손녀, 외손녀, 누이들, 피가 섞이지 않더라도 누이의 관계들,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연이어서 쭉 나열을 하고 계세요. 거의 모든 가족관계들이 다 나온 것 같죠? 맞아요. 이 모든 가족관계에서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몸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하죠? 근친상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근친혼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주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가족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질서는 그러면 어떤 질서냐?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성적인 질서입니다. 앞서서는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월경 중에 부정한 기간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이웃의 아내, 동성 간에, 그리고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들은 가나안 그 족속들에게 그 풍속에 굉장히 만연하여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에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벌어져 있던 일들이 고대의 문헌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롯의 집안에서 이제 롯을 건져오기 위해서 이야기들이 있는 그 부분에서 보면 동성애가 그 소돔 가운데 성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소돔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과 이방 땅 전체에 퍼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도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동성애에 관한 일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한 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정 교단에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게 돼요. 특히 외국은 더 심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들 지금의 시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적 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적 혁명,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보고자 한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은 굉장히 고대 시대란 말이죠.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일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타락했던 그 일들이 말이죠. 그런데 마치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만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전혀 혁명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엄청난 표현을 하세요. 가증한 일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어서 언급하시는 게 짐승과 교합하는 일, 수간이죠. 문란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은 아니라고, 사회 공동체의 바른 질서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 즉 세상의 풍조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풍조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낼 거룩함이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가 나타낼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1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5절에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살리라. 생명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18장 후반부에서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쫓겨날 그 민족들, 가증한 일을 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더러워졌고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그 죄악의 무리들을 토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뜻과 원칙,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그 원칙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르고 살아가면 그곳에 생명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러워진다, 토해낸다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지키며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가정과 공동체의 바른 질서를 세워나가며 가정과 사회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18장 본문에 보면요, 근친 간의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시는 말씀 이후에 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인 그 공동체의 성적인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18장 21절인데요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즉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을 금지하고 계세요? 우상숭배예요. 갑자기 우상숭배를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금지된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몰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 이런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육체적 간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일들이 단순히 그 일로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일들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적인 간음 또한 육체적인 간음을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19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신 것에서 이 경외하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인간적인 의무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낼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개인의 의무를 넘어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함께 지켜나가야 할 그 영적인 삶에서의 거룩함의 단계죠. 하나님의 주신 계명 중에서도 핵심적인, 물론 계명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들이에요. 가정과 사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나타나야 하는 분명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에 관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오직 한 분, 누구시냐?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첫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화목제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 우리 나눈 적 있죠? 하나님께만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쁨이 되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제사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누구에게입니까? 왜 그렇죠? 이웃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들과 그 화목제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처리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웃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우상 숭배, 안식일, 그리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이웃을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세요. 곡식과 열매들을 거둘 때 그것을 다 따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나눴던 그 루키의 이야기 속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룻이 함께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나그네들, 그들을 공동체에서 함께 돌아보도록, 즉 이웃을 돌보도록 하신 모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아스는 이 룻을 배려하면서 더 이삭을 더 떨어뜨리도록 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룻기에서 나오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규례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웃들을 돌보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정직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하세요. 재판을 행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안식일,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초반부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셨죠. 이후에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셨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뭡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계명에 대한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년 전에죠? 10계명을 나누어 썼던 적이 있어요. 10계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그것을 함축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19장 14절 후반절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다른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존중하라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나타낼 이 거룩함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져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은 사랑이다. 왜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안에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라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이 거룩함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20장에서요, 앞서 18장에서 언급했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서 이르러서 2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소유를 삼으시려고,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별하셨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지 않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지 않도록, 세상의 그 악한 풍조와 풍속을 따르지 않도록 구분을 하십니다. 이전에 나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 혹은 지금의 잘못된 생각들과 혹은 나의 지금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거기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원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또 이웃에 대하여 말입니다. 구별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초월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26절에서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근거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0장 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타낼 거룩함은 누구를 닮은 거룩함이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별된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구별된 모습으로, 그 구별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